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5월 4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참 새카맣고 좀 우울한 날씨로 시작하네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구름 저 뒤편에 푸른 창공이 빛나는 것처럼 항상 밝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제가 40절에서 4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는 3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에게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출애굽의 그 과정,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한 가족당 4인 가족만 해도 200만이라고 하는 행렬로 따지면 어쩌면 이게 수십 킬로에 달할 겁니다. 그 엑소도스 출애굽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의 장면인데요. 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는가 보요. 애굽의 국경지대가 되는 라암셋을 떠나서 일단은 숫곳까지 이르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행렬, 그리고 사람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수많은 가축대도 따랐고 또 여기 보니까 많은 잡족들도 그 속에 포함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재앙들을 보면서 참 신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구나 생각하고 많은 이방족들도 여기에 가담한 거지요. 물론 이제 광야 여정에서 이 잡족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기기도 해요. 어쨌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적어도 200만 이상의 대인구가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전할 소재의 말씀이 많아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제가 마음에 닿아진 거 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430년이 끝나는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 430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가? 왜 430년인가?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을 이렇게 머물러 두시면서 마침내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했을까요? 자,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헷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거든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지금 네가 너 홀로 내 가족 적은 가족 수요가 가나안 땅에 있어서 언제 하나님이 주니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네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00여 년을 지난 다음에 4대만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연수의 성취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430만을 이렇게 하셨는가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씨족 이 가족이 야곱 때 이르러 가지고 70명이 내려갔어요. 아직 씨족 사회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동안에 지금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 했으니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국가적인 규모로, 예? 시족 규모의 사회에서 이제는 부족도 아니고 국가를 형성할 만한 대규모의 인구로 번성해서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한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들이고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자유민들이며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대강 서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적용에 들어가면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역사들, 물론 성경에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나 이렇게 다니엘 이런 데 들어가 보게 되면 굳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 또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더 나가서 그리스, 막 전 세계적인 역사들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요,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란 것은, 여기는 해석들을 많이들 하겠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역사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져 나타난 일들이 곧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뜻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국한시켜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400년을 말하는 거예요. 400년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할 때는 대략적으로 400년 했는데 정확하게 430년이 됐어요. 어쨌든요, 4대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는가 하면요, 그들이 이방에서 계기대 400년을 지내게 되겠지만은 그들을 종으로 부린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대한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에 대한 성취죠. 또 그뿐입니까? 그들이 나오게 될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 히브리인들이요, 바로 앞서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금 회물들을 줘가면서까지 빨리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은금 보합 회물들을 가지고 나왔으며, 뿐만 아니라 목축업 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가축이거든요. 오늘 말씀 첫 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가축대가 그들과 또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또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게 됩니다.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이 악하고 너무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미 했던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져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위로를 삼고,
이 역사의 성취자이신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적용해 보게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실감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시대까지 약 40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앞선 시대 사람들이 다 한평생 살다가 다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렇게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상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가고 다시 또 태어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렇게 순환되고 바뀌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가 하신 말씀의 역사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갔다는 점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만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적용해 보게 되는 것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짧은 한 세대만을 살고 가는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모세 시대의 사람들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430년 만에 성취되는 그 특별한 때에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빅 이벤트적인 그날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조상들에게 돌아간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뭐냐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허무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때 못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한 시대를 살고 하는 사람들의 삶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져 가게 하는 것을 이루게 하며 그들이 그 약속의 때를 보게 하는 사람들과 그 선이 이어진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바람 속의 티끌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계보의 사람들의 인생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계보의 차이점입니다. 가인 계보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누가 낳고 죽고 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셋으로 이어진 하나님 중심에 선 사람들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맺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수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들의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미 있는 날들이라는 것을 그 향수가 했다는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 그렇고도 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족족을 남기며 향수되어지고 의미를 가지는 날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내용인데요, 언약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마침내 언약의 기다림의 끝날이 되어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과 그때 곧
출애굽의 그날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과 이 언약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언약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자 모세를 히브리민족에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보좌 우편 돌아가실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언약의 그날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신약의 서신서들에 얼마나 많이 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그날의 언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 언약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혹시 그 끝이 나의 시대가 아닌 후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하루하루 삶을 향수해 나가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믿음의 족족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질 때에도 내 안에 이미 주신 주님의 생명과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날들이 가지는 삶의 의미를 잊지 않으며 세상에서 보내는 나의 하루하루가 하루 단위의 삶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이 말씀 나눔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이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